에베소서 말씀 우리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의 자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새로운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불신자와 달리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사랑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2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신을 버리며 저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버지를 본받는 길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불신자들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신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불신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좀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니면 모세를 향하여서 늘 부족하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불평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낫지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긍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전이 좋았다. 옛날처럼만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이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하거나 천박하고 저질에 가까운 농담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들이 다 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음담해설이라고 또 말을 하는데 그런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성적 타락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그렇게 말하지만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다. 뒤에 또 반복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살고 있는 시대가 흐름이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 형수장모님 가정에 잠깐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재윤이, 도윤이 아이들이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해서 참 상당히 기분 좋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왔으니까 인사해라라고 해서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저희도 한번 고백했지만 성수가 유치원을 들어가더니 배운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욕을 배워와요. 유치원을 가서 유치원이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인데 거기 가가지고는 애들한테서 욕을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은연중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는데 물론 아이들이 그게 벌써 거의 2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만나면 당연히 욕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는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익숙해지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사실 데모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경찰관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니까 야 데모를 하더라도 앞에서는 절대 나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식도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근데 도서관 앞에서 주로 도서관 앞에서 농성하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맨날 도서관에 앉아 있는 건 아닌데 지나가면서 많이 하는 데가 그 도서관 앞이나 식당 앞에서 하거든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데모를 하고 노래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귀담아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듣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군대를 갔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듣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정은병이에요. 정은병이 뭐 하는 사람은 정신교육 시키는 사람인데 그 노래가 이 안에서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거구나. 이것도 방송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의식을 하지 않고 듣는데 그게 내 안에요.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데 또 환경을 못 바꾸는 것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도서관 앞이 다 그런 그 매춘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근데 안지나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거예요. 상황 자체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것, 탐욕 이게 일상이라니까요. 일상이 그런 거예요. 일상이 그러니까 아무리 교인들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면서 보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연중에 삶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적어도 2년 동안 말씀 배웠던 교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보이고 또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니까 바울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고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노출되어져 있잖아요. TV에, 인터넷에, 핸드폰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는 흡입력이 더 빠르죠.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대부분 뭐냐면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보통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핸드폰 하지 못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이게 정말 가상인지 현실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딴 얘기 같지만 우리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같은 장소에 살고 있는데요. 그 사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6.25 전쟁 이야기, 뭐 저도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세대니까 우리 세대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굶었다, 못 먹었다. 그러면 아이 무슨 편의점에 가면 되지 왜 굶냐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애들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더구나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와 교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도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자꾸만 앞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빛의 자녀처럼 오늘 말씀에 권면하는 것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본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러니까 살기는 좋아지는데요.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불신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믿던 사람도 믿지 않게 되는 시대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에 노출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도덕한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참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자기만 사랑하는 세상으로 변화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